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장로교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11번째 장로교 신조 12번째 가운데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교회와 성도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란 무엇이고 또 성도란 무엇인가,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어떤 가치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에 있는 이 신조의 내용을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도의 교통을 이루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며 서로 사랑과 봉사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 자,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이제 첫 시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성도 간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와 서로 사귐을 이제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통을 이루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례에 참여함으로 가시적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한다 그랬죠. 견고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쓸 수 있으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로, 또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직임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죠. 이렇게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부속 예배 처소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하면 이 건물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죠.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습은 건물이 좋게 생겼냐 나쁘게 생겼냐 그게 따지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그 모습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그 지체로 구성된 영적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머리,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목회자나 당회나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목회자든 당회원들이든 모든 평신도들이든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은 지체예요, 지체. 그 전체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맡은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님의 기능, 장로님의 기능, 권사님의 기능, 이렇게 우리가 맡아서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서로 파트를 나눠서 그렇지 우리가 다 한 유기체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기적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호흡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안 보이죠? 네, 교회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담당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약하면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다. 왜냐하면 머리도 하나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여럿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분인 머리에 몸도 하나예요. 지체는 많죠. 몸을 이루는 지체는 많지만 그 몸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무슨 교 해가지고 서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보면 우리가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물론 이단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몸이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머리와 몸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지만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죠. 그럼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흐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친밀함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앞에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의지로서 주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건 우리가 몰라.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건 영적인 거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지만 그 일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징표란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죠.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답을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마음대로, 쉽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어. 이제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 내 뜻대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은 다음부터 내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래. 난 회개함으로 옛날 내가 살았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런 나를 가리켜 거듭났다 그래. 내 모습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당신이 볼 때 나는 영적으로 이런 변화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르고 있어. 이게 내가 당신에게 보일 표적이야. 여러분의 삶이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응? 물론 똑같은 일상인 건 일상이라고 느껴지지만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가치관과 목적이 여러분이 분명하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최초로 하신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가정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김새가 어떻다 그걸 보고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교통, 사랑과 봉사로 하나가 되어진다. 성도의 교통, 자, 그 두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통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 격려와 봉사를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자, 성도의 교통. 그래서 여러분 무인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무인교회. 무인교회가 뭐냐면 나 하나님을 나 혼자 믿으면 돼. 이렇게 서로 모이지 않고 혼자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은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문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성도의 이 코이노니아, 그걸 교제라고 하는데 다른 말 여기는 이제 교통이라고 풀어서 썼습니다만 성도 안에서의 교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 안에서 협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역이 있을 때 같이 서로 분담하고 나누어서 그 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협력 공동체. 이는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상호 격려와 봉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근거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고 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될 선한 덕들, 그런 덕행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기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생활, 믿음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함께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두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집행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강화합니다. 이는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일.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소그룹이나 또 우리 이제 그 원래 할 때 또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선포하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임을 갖고 또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 교회의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일로 이제 삼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앞으로 우리 그 주방 봉사팀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우리 팀장님이 다 전하고 또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역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구나. 뭐 우리 찬양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메시지를 간단하게나마 우리 지휘자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가정 대소사가 있을 때 그냥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벗고 여러분이 있는 환경,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소그룹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아주 유창하게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또 확증을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선포의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잘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덜 잘하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잘하는 분만 또 막 시킬 수는 없으니까 고루고루 여러분들이 이게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 맡겨준 일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순서가 되거나 또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섬겨주는 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례,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성례는 우리 기독교에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고 했죠.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욱 굳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근거로 삼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성례라고 하는 이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처음에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행동에 관계되는 네 가지 동사가 주어져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돼요. 가서 행하는 스타트, 시작점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작한 그곳에 무엇을 우리가 시작을 하냐, 어떤 일을 하냐,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 양육 혹은 제자 훈련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 왔을 때는 우리 여기 교회에서 심호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제자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제가 이 제자란 표현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주님의 자녀, 성도, 교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 제자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자로 양육이 되고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이 땅에 펼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바로 교회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항상 힘쓰라.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큰 5번째, 5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이제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 선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네 가지를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 전파.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일을 위해서 뭘 하냐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와 선교 이것을 뭐 꼭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전도의 확장이 이제 선교인데, 선교하면 이제 해외에 우리 이제 같은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걸 이제 선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우리 같은 동포들, 같은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1차적인 사명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 믿지 않는 이런 종족들, 족속들, 나라들,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 선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 선교, 또 사회적인 책임으로 봉사하고 어떤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는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외에 선교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런 빛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선한 일을 하는구나, 저런 의로운 일을 하는구나, 저런 착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써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세요. 교회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신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라는 표현을 썼죠. 거듭났는데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수고하죠. 헌신하죠. 그러나 우리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고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이 기관장이 돼서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모임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주일이든 뭐 이런 찬양 예배든 기도 순서를 여러분들이 맡을 때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이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고 사역하고 뭐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일들 형태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런 일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물론 뭐 사역자인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령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돼요. 성령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의 행전이죠. 사도들이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목회인자인 저 당회원들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직임을 받은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순종하세요. 기다리세요. 성령님이 어떤 감동 감화를 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족속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미전도 종족. untouchable. 아직 누군가가 접촉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렇게 갖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듣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의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아프리카, 너는 저기 대서양 어디, 그리고 저 남미 어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서 그 오지, 그 아무도 없는 그 정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 뭐 풍토병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성경 편지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하고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도록. 사실 모슬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모슬렘의 국가의 법이 개정을 하면 이 종교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는 그런 법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긴 들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모슬렘 사람들이 개정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목숨 걸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모슬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아도 언제 또 돌변할지 몰라,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많은 허탈감도 있을 수 있고 배신감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거 보지 않고 정말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셔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확장하게 하는 이 일을 교회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 순종을 통해서 해외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아픈 환우들 여러분 마음으로 손으로 안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교 12신조 중 교회와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영적 정체성을 다시 재확립하고 교회의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저희들이 재정비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돼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병들어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 또 마음의 상처와 지침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우리 주님의 참된 치료와 위로와 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또 우리의 삶이 표적이 돼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참된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이 장마 우기철에 주님 장마 피해가 없게 하시고 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우리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